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 마가다락방을 떠올려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은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 또 성령 받으면은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그래요. 또 담대해지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을 불로만 설명하지 않고 성령을 비, 또 샘, 강, 생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은 태우고 변화시키는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물은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찬송하신 것처럼 단비가 내리면은 촉촉해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또 싹이 잘 낳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또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물이에요. 그와 같이 성령도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욥기를 읽어가는 가운데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어요. 욥의 인생을 보게 된다고 하면 완전히 말라버린 사람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어느 날 아침에 다 날라갔어요. 많던 자녀들 다 죽었어요. 또 자기 자신의 몸에 몹쓸병이 들었어요. 남들은 이 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왔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를 당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런 재앙 같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겉만이 문제가 아니고 속까지도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장 9절에 물기운에 우미 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메마른 인생에게 복음의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는요, 위로한다고 하는 게 자기 신학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신학은 뭐예요? 잘을 했으면 복 받는 거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재앙 같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우리도 모르게 너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아니 잘했으면 복을 받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더한 건 뭐냐? 사실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보다 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나마 네가 이 정도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다시 기도해. 너 회개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 그래서 죄를 버리고 얘 영광을
회복하라. 그러면은 네가 두려워하는 것 다 없어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렇게 생각 구조를 갖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네요?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발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말을 하면서 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너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의 소발의 말에는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복음의 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주는 말이 거기에는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기가 이 소발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메마른 신앙이 되고 메마른 인생이 되고 메마른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마른 신앙에는 메마른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복음을 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 누림이 잘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쉽게 우리의 신앙이 거래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잘하면은 하나님 사랑받고 잘못하면은 벌 받는 걸로, 또 실패하면은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이만큼 해준 거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성공했으면 인정받는 것이라면 성공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모든 게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마음이 계속 메마른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메마른 상태가 되느냐? 겉으로는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비교 속에서 살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까지 조건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실패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비교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으면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함으로 오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욥기 14장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그랬어요. 자, 강물이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아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버틸만 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강바닥이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메말라도 생활하는 데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를 않아요.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뭘 또 발견했느냐고 하면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움에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 기운이에요. 큰 강물도 아닙니다. 폭포수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습기, 조금의 물기, 조금의 생명의 기운이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의 기운, 물 기운이 죽은 나무 뿌리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붙어 있으니까 새로 심은 묘목과 같이 새로 심은 가지처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움이 돋아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생명이 돋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거창하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송을 한 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찬송 한 곡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말씀 전체가 아니라 어느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짧은 마디가 그 말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뭐 통성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새벽에 와서 혼자라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성령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뭐 불가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욥이 발견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아주 미세한 곳에서 미세한 부분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자기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강이 말라서 나무의 뿌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물기운이 조금 나니까 거기서 뿌리가 살아나고 움이 돋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지금 욥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아무 감정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말라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면은요, 그런 감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비교함으로 메마르게 만들어요. 경량하게 하고 네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냐, 정말 네가 힘 있는 사람이냐 증명하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물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메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또 성공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걸 찾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혼자 있으면은 외로운 것 같아요. 메마른 것 같아요. 요새 은퇴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아파트의 밑에 층에 사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90이 넘으셨어요. 진짜 이분은 바쁘게 사세요. 근데 이분하고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게 70대 때는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90 넘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다 떠나고 지금 2-3명이 만난대. 그 2-3명이 떠나면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하고 인연 관계를 많이 맺어야 메마름, 갈급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찾으려는 거니까 자꾸 뭐예요? 바깥으로 나뉘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계속 방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물로는 인생이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는 거죠.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요, 물 얘기를 하세요.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요.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신 성령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메마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 환경이 좋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욥기 13장 3절에 나는 적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욥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속에 막 흔들렸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응? 우리 모르게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그래, 내가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게 있고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뭐 잘못된 뭐가 있나? 그러면서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자꾸 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억울해요. 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에게 온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욥기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어느 날 천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닥쳤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욥은 막 흔들리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친구들이 와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러는데 욥이 하나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막 흔들려요. 이해도 안 돼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힘이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그 의미를 모르면은요, 내가 죄를 져서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은 뭔가를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의 핵심을 딱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붙잡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았는데 누가 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감정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는데도 다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욥이 묻는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욥기 12장, 21장 거기에 나오는데 욥이 뭐라고 묻느냐? 왜 악인들이 잘 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었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왜 악인은 잘 삽니까? 근데 우리들도 질문을 하죠. 아니, 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왜 기도하는데 문제는 풀리지를 않고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느냐? 이런 질문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좋아져야, 내 여건이 좋아져야 편안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내가 더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게 되면은요, 막 적한테 쫓겨요, 왕한테 쫓겨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는 바울이 IQ가 가장 낮아서 구별을 할 줄 몰라가지고,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 무엇하게 되어지느냐?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샘이 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제 체험했던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을 꼭 잠가놓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모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모였느냐? 아니다. 미래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이판사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예수님 안 오시면, 성령님 안 오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나 거기 가지. 그잖아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나 가지,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거기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어지니까 닫혀있던 사람들이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소망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래요? 성령은 죽은 나무에 우미 돋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샘으로 또는 이제 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왕이면 물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에는요,
지친 영혼이 오고 힘든 영혼이 오고 갈등된 사람이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혼이 욥처럼 메마른 강바닥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가 마르고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조차 희미해졌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기운에 음이 돋고 그랬어요. 아직 큰 거는 아니에요. 성령은 작은 물기운만 닿아도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다시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강해 산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